네, 영상으로 또 오프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헬멧을 쓴 가수라고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최근에 싱 어게인이라는 이름 없는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방송에 나왔던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이 나와서 실력을 뽐내고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을 택하는 거라면 이 프로그램은 좀 다르게 나름 다들 프로였는데 그래서 검증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경연하는 그런 프로여서 재밌게 참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참가자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개했어요. 바로 오토바이 헬멧을 쓴 가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 참가자분들이 누구지? 누구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과 그 팀이 불렀던 노래가 전국적인 유행이 되었던 빠빠빠라는 노래를 불렀던 그 그룹의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멤버들은 이제 그제서야 노래를 듣고 그 그룹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 프로그램에선 알게 된 거죠. 그 프로그램에서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노래는 되게 존재감이 있고 유명하나 정작 본인들은 존재감이 없는 가수들이 나와서 오디션을 다시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를 보면서 오늘을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학교에서 또 내 반에서 압도적인 주목을 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학교 성적이 늘 1등을 놓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친구들이 범접할 수 없는 경력들이 있거나 또 어린 나이부터 외국어가 한국말처럼 능숙한 학생들이 다양하게 있죠. 그런 학생들은 대학을 선택할 때도 또 진로를 선택할 때에도 그야말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에 선택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친구를 옆에서 보게 된다면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왜 그러지 못하지? 나에게는 왜 저런 능력이 없지? 하면서 좀 내가 주눅이 드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게 학창 시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거나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원서를 내서 자신의 프로필을 냈을 때 다른 사람들의 프로필을 보게 되는 경우에 더 큰 주눅감이 듭니다. 인류 대학은 물론이고 해외 연수, 해외 대학, 석사, 박사 학위 등 또 다양한 인턴 경험 등 내가 알고 있는 세계와 다른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지원했다는 것을 보면 그때 나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해지고 내 존재감은 어디에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학교나 취업 말고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SNS가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팔로우하는 그런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인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소소한 것을 올립니다. 또 소소한 사진을 찍어서 올려도 금방 좋아요가 많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댓글을 받거나 관심을 받아요. 내가 SNS에 관심이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나도 SNS에 관심이 많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한다면 그런 인싸, 소위 인싸라고 하는 사람들의 계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과 느끼면서 더 나아가서 나는 왜 저들에게 이렇게 매력을 어필하지 못할까, 매력을 보여주지 못할까 하는 비교가 되면서 주눅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남들에게 주목받거나 존재감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어야 하거나 또는 독보적인 매력이 있거나 아니면 남들과 다른 놀라운 업적을 이뤘던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경우 남들에게 주목을 끌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뛰어난 재능, 돋보이는 매력, 놀라운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며 그들을 보고 배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는 아마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록한 그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기에 아마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와 매력들과 뛰어난 능력들을 보여줬을까.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유명한 사람 한 명 보려 합니다. 창세기에 유명한 이삭이라는 사람이죠.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유명해서 토스트 가게의 이름으로도 쓰이고 또 기업의 이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도 쓰이는 바로 이 이삭.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삭이 얼마나 뛰어난 재능과 돋보이는 매력, 또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 하나님이 왜 그를 택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삭의 삶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간 사건입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의 한 역할은 제물이 될 뻔한 거죠. 짧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어렵게 얻은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갑니다.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면서 멈추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그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이 있어서 여호와 이레 하면서 하는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가 있죠. 근데 잘 보면 여기에서 주인공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주된 대화의 상대이지 이삭이 한 역할은 많지 않아요. 이삭이 한 거는 그냥 아빠랑 같이 쫓아갔고 아빠가 누우라고 했을 때 누웠고 한 거 말고는 없어요. 성경에 이삭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즉 이삭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삭의 삶에서 두 번째 이야기가 또 큰 게 있어요. 바로 아내를 얻는 이야기입니다. 아내 리브가를 얻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사실 여기 이 스토리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라고 했을 때 그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도 이삭이 한 일은 아내가 왔을 때 환영한 것, 이것 말고 없어요. 참 별것 없는 스토리에 그 놀라운 교훈을 담긴 이야기에 별 볼일 없는 역할을 맡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후 이삭에게 또 나온 중요한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를 낳은 장면이 있을 터인데 사실 여기에서도 야곱과 에서가 주인공이지 이삭의 존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이삭 혼자만 주인공이 된 이야기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뭄이 와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갔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피난을 갔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삭 자신의 아내가 매력적이고 아름다우니까 혹시 자신의 아내를 자기를 해하고 아내를 데려갈까 봐 사람들한테 아내를 내 아내입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고 내 동생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얼마나 비겁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나마 창세기에 이삭이 단독으로 주인공으로 좀 나왔는데 그 주인공으로 나온 이야기의 모습은 정말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까지 할 정도로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나오죠. 또 다른 한 장면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우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막 지역과 황폐한 곳에서는 우물이 참 귀한데요. 이삭이 밑지방에서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열심히 땅을 파서 우물이 나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와서 야, 그 우물 내가 할래 했더니 알겠어 하고 그냥 줘요. 그렇게 두 번째도 팠더니 또 그냥 주게 되고 세 번째야 돼서야 그 우물을 자기가 가질 수 있었어요. 얼핏 보면 참 선한 사람, 갈등을 잘 피하는 사람이라고 보지만 현대인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무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뺏기는 사람의 모습을 보죠. 좀 거친 표현을 하면 바보 같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아까 현대인들이 참 우리가 관심을 갖는 매력적이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압도적인 성공의 스토리가 담긴 이야기거리가 있거나 하는 그 모든 것에 이삭은 해당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와 좀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필부필려 일반의 평범한 인생을 산 비겁함도 있다가 좀 안 좋은 모습도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이삭이라고 봅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이삭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무엇을 계획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전혀 태중에 아이를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주신 것이죠. 지난주 설교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되리라 라고 선포했고 약속을 하셨는데 무려 약속을 하고 나서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은 많은 일들을 합니다. 형제 룻의 배신, 룻을 다시 구출하는 과정, 또 피난 가기도 하고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일들을 겪는데 결국 약속의 성취는 되지 않았어요. 무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았지만 25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기다림을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상황이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셨군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군요. 라는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이 이삭의 출생입니다. 즉 25년 전에 하셨던 자손을 주리라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 어머니 사라는 이삭을 통해서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을 낳고 너무나 기쁘고 찬양에 담긴 놀라움을 보이며 하나님께 웃음을 보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라는 존재 자체가, 숨쉬고 있는 그 아들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약속의 성취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이삭의 삶을 우리가 한번 봤어요. 그의 삶은 바보 같았고 그의 삶은 안전을 위해서 비겁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영웅의 이야기와는 너무나 상이한,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와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신 이유는 이삭이 영웅적인 모습이나 화려한 능력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또 넘치는 매력이 있어 택한 것도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불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삭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은 사실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도서관에 한번 가보세요.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수많은 서적들이 나와 있고 다양한 위로책들이 있고 다양한 성공 기법이 담긴 책들이 있고 최근에 주식, 비트코인 등등등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수많은 성공담들이 돌고 있어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잘 됐으니 나처럼 해라. 이런 이야기가 골자고 우리는 그 이야기에 환호합니다. 왜? 멋있거든요. 성공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고. 어쨌든 이 세상은 그런 화려한 스토리가 있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압도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환호하고 추종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면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정이나 생계의 문제 때문에 가끔 이삭처럼 비겁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 되는데 눈 질끔 감고 참 마음에 아픈 일들을 할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또 가끔 신앙의 타협을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평이 안 좋아질 때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아닌 척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비겁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물을 그냥 내어줘야 했던 이삭처럼 어리석은 모습, 그냥 나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나약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빼앗기고도 아무 말 하지 못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삭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이삭과 같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이삭처럼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린도후서는 말하고 있고요.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도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너의 존재,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아까 이삭을 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적 영웅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며 향기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신 것은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위해서 불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부르신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함께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존귀하게 이삭처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죠. 오늘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이 오프라인이 불가능한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고 성령님이 없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향기이자 편지입니다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여러분의 존귀함은 세상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의 규모, 여러분이 가진 재산, 여러분이 어느 집에 사는지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이며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위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열매가 없는 것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를 살았던 사람들의 역할은 사실 그저 태어나서 자기 농지에서 농사하다 죽는 거였어요. 그들이 한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을 기억하지도 않고 왔다가 가는 허무한 인생처럼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활용하셔서 그 시대의 자손에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자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택한 이유였고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놀라운 증거였죠. 아직 우리 청년들 대부분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열매가 증거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충분한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결단, 순간의 의지,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의 삶을 가지고 증언하며 드러나는 것이 이 증인의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에 더욱 기대며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사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며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어떤 능력, 매력, 독보적인 성공담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삭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삶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께 의지하는 한 주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